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첫 준비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부탁하고 내게 아프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죽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영혼을 오늘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아들을 얻게 되었죠.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의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사실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달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실 거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자신이 앞으로 이룰 계획에 대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그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가 계시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곧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딱 떠올렸을 때 분명히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또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리아의 산에서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오늘 읽었던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이후에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계시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거기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 이르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믿음의 시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이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벌써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고 여러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이후에야 뭘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고 시험이면 그냥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는 이 믿음의 시련 혹은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저번 주에 봤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 대한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이 복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도달할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좀 더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줬고, 이삭이 나이가 아마 이때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3살에서 16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이 때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런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너무나 이상하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더니 자녀를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험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에요. 아니, 나한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내게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서서히 쌓여온,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집을 이루듯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쌓여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리고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이 명령이 참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나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나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때 정의가 아브라함 안에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요구하지만 이 자녀를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살려주셔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로 자랐어요. 근데 이건 믿음의 시험인데,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이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것을 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일지라도 네 귀에는 너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말일지라도 너는 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준 시험은 너를 진짜 시험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고 살려서 너를 온전히 너 되게 만들고 곧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는 시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는구나. 모리아산에서 향해서 계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네가 네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아셨죠? 하나님도 그 이삭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이삭이 자기에게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와, 우리에게 온 시험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모습까지를 말을 해주는 거죠. 3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들 이삭과 번제할 나무를 지게 지우고 또 두 종과 그리고 함께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모리아산이 가물가물 보였을 때에 이제 두 종을 거기 남겨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기 산에서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서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 자랐어요? 그는 종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종들을 안심시키고 종들이 방해가 될까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3일 동안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산, 모리아 산을 보게 됐죠. 그 종들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것이다. 이렇게. 내 아들과 함께 올 것이다. 우리가 라는 복수를 써서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 번제나무를 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지금 가는데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지금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보세요. 얼마나 걸작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뒤에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발현하게 하셨을 때, 나타나게 하셨을 때 우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의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 말은 어찌 보면 지금 아들 이삭을 속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올라가서는 아들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라가서 보세요.
이제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제 올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손에 들었던 그 칼로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잡아서 칼로 찌를 뿐만 아니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순종이 됐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도 믿음으로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실 아브라함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 그래서 하란을 향해서 나왔죠.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서정, 그 믿음의 그런 역사가 우리는 믿음이 좀 시작된 때부터 믿음이 완성된 때까지의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시면서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신약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성령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제적인 그 행동까지 이르게 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을 믿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모습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구나.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뭐요? 통과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 부분, 바로 하나님은 이 모리아의 계시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분명히 이삭이 맞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받은 대신에 이삭을 사실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이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의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이 막 지금 진짜로 칼로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을 뜨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그런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급하게 부르잖아요. 두 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 너무 급하신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게 결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짜 요구한 것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 대변되는 어떤
약속의 자녀. 그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아브라함 안에 이렇게 살짝 심어두신 거예요. 실제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자기 힘으로 얻게 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자녀예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앞으로 순양, 곧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이제 번제물로 받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 스톱. 더 이상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네 독자를 나한테 아끼지 아니했다?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인가요? 아브라함 독자가만 있었나요? 이삭만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독자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나한테 이 제물로 드린 것처럼 나도 내 독자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여기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죠.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임한다? 세상에 복이 임한다. 그리고 그의 그런 이제 믿는 자들이 곧 수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 들은 후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뿔이 숯불에 이제 걸려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받는 번제물, 수양, 양.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다? 이삭 뒤에 오는 진정한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말하려준 여기 이야기해줬던 거,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후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내 독자,
그 아들을 내가 번제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아주 희미한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리아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어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받으셨어요. 근데 또한 이삭 대신 누구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받는다는 거죠. 이 둘 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의 언약이 완성되는 때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자인 어린 양으로 대변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믿음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거예요. 마치 지금 누가? 아들 이삭이 나무 위에 놓였잖아요. 나무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 예수님이 놓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시를 모리아산에서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셨구나. 오늘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이 언약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있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세계 속에서 혹은 세대 가운데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리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렇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분을 진실로 경외하며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제 우리 안에 주셔서 확신케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주님 되심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겠사오니 저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고 저를 이끌어 거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순종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서로 파송합니다.